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가끔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로, 때로는 슬프고 우울하게 하는 이야기로,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한동안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엔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 가치가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진실된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인생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삶이 통합되는 것을 느끼고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진실된 이야기들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뒤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자주 유용했던 단어들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팩트 체크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증거들을 수집하고요, 단서들을 모으고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찾고자 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의 호기심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과 정의감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속았던 경험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훼손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좀 더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진실한 이야기들 위해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까지 매주 설교, 성역 공부, 큐티, 성도들의 교제, 사실 생각해보면 이 복음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할까 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고 그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인간을 동역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인간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죄로 인해 실패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이 회복된 세상에서, 완전히 변혁되고 회복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날입니다. 이렇게 복음 이야기에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살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이야기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복음 이야기에 조작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조작된 복음이 전달됐고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야기에 크게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 14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많은 박해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마 이때 받았던 박해와 고난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깊이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받아주었던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여러 공동체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집니다. 이때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중에 하나인 루스드라에서 처음 전도를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은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조작하려면 먼저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 또 자신들이 전하는 가르침이야말로 바울보다 훨씬 권위 있는 베드로의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직접 받았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요, 직접 그곳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만나서 직접 설명하고요, 합의하고 동의를 얻었던, 그래서 친교의 악수까지 했던 분명한 이해가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외식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요, 아마 그 후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오늘 편지를 각 교회마다 돌려보면서 낭독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따라서 이들은 신앙을 잘해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체험도 했고요, 또 고난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그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게 된 것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들이 복음을 조작한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피하려는 것이고요, 둘째는 정작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또 바나바의 실패담까지 나옵니다. 베드로가 평소 때처럼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잘하고 있었어요, 안디옥에서.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할례 받은 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식탁을 떠나요. 근데 이 일에 바울이랑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까지 같이 행동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던 일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과 그렇다고 그것을 조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박해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서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징표로 사용해 온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 종교적 배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수없이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차원의 핍박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유대교를 고대 종교라 그래서 존중해 줬습니다. 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들이 황제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종교 의식에 대해서 묵인해 줬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됐기 때문에 핍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죠. 아마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로마의 박해는 잔인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왜곡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은 다수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리티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주변 이웃들이 모두 다 자기를 민족적, 종교적 반역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됐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례만 한다면 이웃 사람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례만 하면 살기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많은 율법 조항들 중에 특별히 할례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할례는 직접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정결을, 음식을 먹는 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할례는 몸의 표식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할례만 행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매일매일 옥죄해 왔던 박해에 대한 두려움, 또 심리적 압박감,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면서 바울의 논지를 쫓아가다 보면 또 다른 차원의 복음에 대한 조작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과 율법의 목적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죠. 이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심받은 자신의 부르심을 왜곡해서 자신의 특권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방향으로 써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런 의도도
왜곡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왜곡을 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430년이 지난 후에 주신 율법을 가지고 말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복음에 대한 조작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엔 유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유효 기간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제사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의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벗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 앞에 주어진 자유와 이 모든 자유를 보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 노예 생활의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절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면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목적과 율법의 취지를 왜곡해서 특권의식과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스라엘의 대표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의롭게 살다가 완전한 대속 제사를 지르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족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전체를 걸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경계가 되는 것은요, 이 왜곡의 중심에 우리 자신들,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이 복음에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두게 될 때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특정인들을 위한 특권의식과 안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격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을 육신적으로 곡해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부정해버린 이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거룩한 분노로 느껴졌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대속 제사를 지내시고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효 기간이 지난 율법을 계속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한 겁니다. 새롭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감을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들은 또 성령의 사역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율법을 의지하게 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부인했습니다. 박해는 바울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안정감은 오직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4장 9절에 나오죠. 오직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육체적인 표식을 통해서 박해를 피하고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장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한 가족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해서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할례를 받은 1등 시민과 할례 받지 못한 2등 시민을 구분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나요? 바울의 조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는 건 원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조작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래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체험도 했었고요,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고난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이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간다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십자가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박해는 여전할 거고요, 유대인 이웃들로부터 오는 심리적 압박감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나라 안에서의 사명감과 소명 가운데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내하며 넘어서야 합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오직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헌신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죽었다고, 바울이 죽었다고 한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먼저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죽었습니다. 셋째로 세상이 죽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안에 살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자신과 같은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적 욕망으로 복음을 조작하지 말고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계획에 따라 현재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참여해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직장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켰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해 올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웨인 앨더슨입니다. 1972년 피트런스트리라고 하는 철강회사가 인부들의 파업으로 폐쇄를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부사장으로 온 분이 웨인 앨더슨이었습니다. 파업의 원인은 인부들의 분노였습니다. 현대적인 철강회사였지만 실제로 이들 작업 환경은 탄광과 같았다고 해요. 회사의 약속들은 몇 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인부들은 수시로 결근했습니다. 이 직장에 3개월 이상 버티는 게 힘들었다 그래요. 인부들은 자신들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고요, 언제나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갔고 이것은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회사는 600만 불의 적자를 안고 공장 폐쇄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1972년 당시 대부분 경영자들은 노사 간의 대립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라질 수 없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헌신된 이 웨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만약 노동자나 경영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라면 이 두 사람들은 한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와야 된다는 것이 웨인의 믿음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웨인이 볼 때는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같은 일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같이 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회사에 이윤을 올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현장에 나가서 처음 본 광경은 추운 겨울에 드럼통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웨인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들의 가족이 떠올랐답니다. 저 가족들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회사는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 마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또 자신도 만약 자신이 인부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파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마침내 주말에 노동조합장을 만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보기로 합니다. 이제 인부들이 다시 출근합니다. 웨인이 무엇보다 마음을 기렸던 것은 이 인부들을 귀하게 여기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가족으로 존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작업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창문을 잘 닦아서 빛이 작업 현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고요, 작업 현장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또 언제나 자기 크레인에서 일했던 노동조합장에게 개인 사무실도 제공합니다. 인부들이 일하는 현장에 내려가서 자신을 새로운 매니저라고 인사하고 소개했고요, 교대 시간에 현장 입구를 나서는 인부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수고에 직접 감사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인부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했고 그들의 가족의 안부를 물어보았대요. 회사의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 회사의 기름을 모든 직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약속했던 사항들은 반드시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시도하는 동안에 웨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화를 내면서 어머니한테 하곤 했던 푸념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노새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웨인은 또 경영진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1972년 당시 대부분 기업들의 최고 관심사는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헌신한 웨인의 관점에서는 생산성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웨인은 말합니다. 인부들이 자신의 직장을 좋아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근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겠죠? 그러면 그들은 직장에 대해 더 많은 분노와 절망감이 쌓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을 할 때 항상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만 노력할 겁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나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게 될 거예요. 웨인이 했던 또 하나의 시도는 매주일 성역 공부를 직접 인도한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허름했던 곳에 장소를 만들어서 채플을 만들어서 성역 공부를 했대요. 특별히 이때 주로 웨인이 한 말은 성경 말씀이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영진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구나 하고서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서히 사람들이 웨인이 한 말이 실제 자기의 이 사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부들이 회사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회사가 자신을 필요도 하고 자신도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출근하는 것이 즐거워졌답니다. 회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 그 사람의 이름은 웨인 앨더슨이야. 그 사람은 나의 형제 같은 친구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를 바라보는 모습, 나에게 말하는 태도,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다 좋아. 그에게선 빛이 나. 3개월이 지나면서 600만 불의 적자로 폐쇄 위기에 있던 회사의 생산성이 20% 증가합니다. 고질적이었던 인부들의 결근은 거의 사라졌고요. 이전에 흔히 있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고가 9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21개월이 지나면서 회사의 고용이 3배로 늘었고요. 생산성은 60%가 증가합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고객이 방문하면 꼭 직원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래요. 이 행복한 직원들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세일즈맨이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행복해지면서 술에 취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그 명성은 지역사회와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경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에서 방문했고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식은 미국 전역을 넘어서 캐나다와 일본까지 전달됩니다. 직장 성역 공부가 미국 전역에서 캐나다까지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장의 소감입니다. 성경이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람들을 숫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 존중하면서 회사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행복해지자 회사의 이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웨인 앤더슨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저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을 나의 직장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제 주변 사람들은 일과 신앙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신앙은 일요일에만 하는 하나의 사회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있나요? 나의 신앙이 삶의 방식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웨인 앨더슨이 1972년 당시 대부분의 기업인들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요, 노동자들을 바라보고요, 회사의 생산성, 이윤만 생각했다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후에 The Value of a Person, 한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식을 여러 기업들에 전달했고요. 기업 문화 혁신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인 앨더슨이 회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피트론에서 일어난 일은 저 웨인 앨더슨이 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의지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피토로는 그 어느 곳보다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의 자리에 인간의 욕망을 놓을 때 이 복음은 쉽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소수의 특권의식과 안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차별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이야기를 육신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